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또 귀한 시간 주셔서 저희들 생태 환경, 우리들의 주변을 돌아보면서 내 몸도 그의 일부로 속해 있다는 것을 다시금 잊지 않으면서 또 하루를 보내기 원합니다. 저희들 주변에 이 모든 생태 운동이 퍼져나길 바랍니다. 저희들 하나하나 실천할 수 있는 저희에게 도와주시고 우리가 먹고 마시고 또 숨쉬고 있는 이 자연이 얼마나 소중한 주님의 선물인가를 늘 잊지 않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은 지난 시간에 우리 생태 여성주의에 대해서 잠깐 참고로 들었는데 그 중에 제가 시간이 없어서 설명을 못한 치코 운동이라고 있어요. 치코 운동 아마 그 자료에서 들으셨을 거예요. 치코는 껴안기라는 힌두어래요. 원래가 껴안기, 이렇게 꼭 껴안는 건데 이게 이제 연대 운동인데 어떤 거냐면 인도 히말라야 접경, 뭐 거기는 뭐 네팔이나 다 연결됐겠죠. 여러 나라가. 근데 거기에 이제 어떤 큰 회사에게 그 개발을 맡겼대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대규모 산림 지역이 파괴될 거잖아요. 개발을 맡기니까 이제 이거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이 재빨리 이제 대응한 게 치코 운동인데 바로 여자들이 특히 여성들이 나무를 막 끌어안았대요. 서로 이제 손에 손을 잡고 나무를 막 껴안아서 치코라는 힌두어 그 인도 말로 치코 운동이라는 걸로 퍼져나갔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바로 의존해서 여기서 꿀도 따고 여기서 많은 것들을 얻는데 이걸 배워버리면 바로 우리를 죽이는 거다. 이제 이런 이제 시위를 한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굉장히 아주 인상적이어서 그 회사와의 계약을 이제 취소하게 됐나 봐요. 국가도. 그러니까 성공한 거죠. 그 운동이, 치코 운동이.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그 영감이 아주 정신이 좋다 그래서 세계적으로 이제 퍼져나간 운동이다. 그래서 부패한 정부에 맞선 자연을 살려야 된다. 그것이 곧 우리가 사는 길이다. 그래서 제3세계제국에서 이런 일이 비일비재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생각할 때 그 사실은 그 전에 식민지를 삼았던 강대국들 있죠. 그 서구 유럽 선진국이라고 하는 선진국이 왜 됐겠어요? 그 아프리카나 이런데 식민지 정책해서 자원을 다 빼간 거야. 자원값 얼마나 좋겠어요? 제가 아프리카 갔을 때도 그 공무원 월급을 8개월째 못 주고 있더라고요. 못 주고 있다 그러더라고요. 그 가난한 나라인데 어디다 의존하냐 봤더니 옛날에 프랑스 식민지였어. 그 중앙 아프리카라는 이제 카메룬 옆에 콩고 옆에 있는 나라인데 딱 적도예요. 그러니까 굉장히 덥고 그런 나라인데 이제 모든 이제 국가의 뭐 기본 예산안이 얼마다 이렇게 책정되면 그 중에 아주 상당 부분을 프랑스에서 지원을 해줘야지 나라가 돌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국민학교, 초등학교 선생님 월급을 8개월 동안 못 준 상태래, 그때가. 그러니까 애들이, 그 선생님이 파업하고 애들은 학교를 못 가고 배우지를 못하고 그러니까 교육을 시킬 수 없는 초등학교도. 그 다음에 그때 에이즈, 그죠? 저 무서운 거죠. 그냥 치료제도 제대로 없는 에이즈가 창궐해서 25살도 죽고 40살은 그냥 쉽게 죽어요. 그냥 그런 병이 도니까. 그리고 의식이 뭐 피 많은 도구 이런 걸 안 쓰는 의식이잖아요. 특히 남성들이. 그러니까 다 옮겨서 엄마가 걸리면 아기가 걸리고 아기 때도 죽고 그러니까 뭐 병은 만연하고 국가는 돈이 없으니까 그 의존을 프랑스 자기네가 식민지 당했던 나라에서 또 손을 벌려야 되고 그런 상황에 자원은 아직도 있어요. 뭐 다이아몬드가 나는 나라, 뭐 석유가 나든 뭐 옷이 나든 뭐 사파이어 이런 것도 많을 거예요. 근데 그런 거를 채굴 거를 그 서구에다 넘기는 거야. 그 대가로. 그거 몇 푼 받겠다는 걸로. 그걸 자기네가 개발해서 팔으면 되는데 그렇게 개발할 여지도 없는 거죠. 큰 뭐 굴착기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계속 악순환이에요. 그래서 이 나라는 아프리카는 100년 후에도 그 자립을 못하겠다는 생각이 딱 들더라고 그때. 근데 이제 유일한 희망이 그때 남아프리카 공화국이었어. 만델라가 막 출소했을 때야. 그때 우리 유학 갔을 때 90년대. 그래서 출소해서 막 그 사람은 이제 대통령으로 이제 앉히면서 서구 국가 사람들도 그 의식 있는 사람 만델라가 있기 때문에 이제 아프리카는 이제 회생할 수 있다. 이런 희망을 가졌어.
근데 대부분 나라는 아프리카 대부분 나라는 그러니까 폭력이야. 가진 자가 그 추장 문화죠. 옛날에 추장들이 모든 걸 다 가졌잖아요. 그거와 같은 체제로 지금도 의식 자체가 그렇게 움직이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도 말했지만 식구 운동은 진짜 성공한 케이스지만 대부분은 야 니네 우리 산림 자원 팔아. 우리 나무가 필요해. 가구를 만들어야 돼. 그래서 뭐 벌목하는 거죠. 그 채굴권을 따서 뭐 인도네시아도 마찬가지. 우리나라가 많이 가서 그걸 했더라고요. 그러면 그걸로 이제 싼 가격에 그리고 이제 우리는 어떤 딴 거를 보상으로 이렇게 지원해주고 이런 익스체인지로 하는 게 근데 사실은 누가 실제로는 그 사람들이 채굴하는 거지만 결과적으로는 이 서구의 모든 이익을 위해서 이 사람들이 자기 몸을 뼈를 깎는 그런 짓을 자행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누가 정신 차려야 돼? 그 사람들보다 이 선진국들이 정신을 차려야 돼. 그렇게 남의 자원을 착취하면 안 되지. 뭐 없으면 없는 대로 살아야 되는데 이게 안 되고 브라질의 그 밀림들 있죠. 그 청여림이고 밀림들이죠. 그게 몇 분의 1이 일본 사람들 손에 넘어갔대. 그게 파는 거야. 우리도 제주도 팔듯이 중국 사람한테. 그러니까 그게 진짜 살림을 자연이 내 소유라고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정부는 그걸로 이제 돈을 벌고 이게 참 문제라는 거. 나중에 다시 찾기 힘들죠. 이제 이런 것이 계속해서 이루어지는 게 문제고 치코 운동에 대한 얘기를 했고요. 지금 하나는 지난번에 우리 생태 영성과 기독교 교육에 대한 얘기를 했었는데 그 김은주 박사라고 우리 허용으로 할까요? 이거 허용? 예, 김은주 박사라고 뮌스터 독일 뮌스터에서 박사학위를 받으셨더라고요. 여자분인데 어느 목사님 사모님 같아요. 그 목사님 내가 잘 모르는데 이제 이분이 이제 제주도 분이더라고 보니까 출신이 여자분 남자분도 제주도 분이래. 그러니까 제주도 사람끼리 결혼을 하신 거죠. 여기 신학대학에서 만나갖고 그래서 이제 두 분이 다 유학을 독일로 갔는데 그 남자분은 오히려 못 마치고 왔더라고. 아무래도 뭐 일도 해야 되고 자녀들도 생기니까 여자분은 오히려 그 복지 혜택이 있어요. 그 남편이 뭐 그 어려운 처지면 그 여자들한테는 오히려 시간도 주고 또 아기도 맡아주는 그런 타가서도 있으니까 오히려 아기를 맡기고 자기는 공부하러 가는 거야. 그리고 유럽은 그 등록금이 거기 없다 그랬죠. 그러니까 부부가 다 공부할 수는 있어요. 뭐 등록금을 따로 안 내도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도 좀 가셨으면 좋겠다 하는데 이제 남자분은 박사 학위하다가 논문까지 못하고 오셔서 총회본부 무슨 부서에서 일하시고 여자분이 이제 강사로 나가시는데 발표한 논문이 또 마침 생태학적 영성에 대한 얘기를 해서 이제 거기에 대해서 기독교 교육적으로 어떻게 접목시킬까. 근데 이제 이론적인 부분만 우리가 조금 따서 보려고 그러는데 그 얘기하기 전에 뮌스터라는 도시가 있어요. 나중에 제가 사진 다 가져와서 보여드릴게요. 우리 집에 가서 보면 좋은데 그 우리 집까지 멀어요. 일산까지 오시려면. 근데 나는 이제 대학원생을 꼭 초대해요. 우리 집을. 그러니까는 종강하고 시험 점수 다 내기고 그 다음에 이제 방학 막 시작할 때 그때 하루 잡아서 멀지만 와서 점심 먹자. 그래서 점심을 이제 퐁듀 같은 거 있죠. 치즈 퐁듀. 그 기구가 있어요. 그래서 그걸로 하면 너무 좋아요. 여성들이 진짜 좋아해. 그거는. 남자들은 그냥 뭐 그저 그런데. 남자들은 뭐 된장찌개, 김치를 좋아하지만 여성들은 너무 좋아해서 그거 이제 맛있게 이렇게 그게 말하자면 피자같이 그 자리에서 즉석으로 하는 거야. 치즈를 녹여서. 그러니까 이제 맛있게 따뜻하게 겨울 음식 먹고 그리고 이제 거기 호수공원이 있어요. 10분, 15분 걸어가면 돼. 우리 집에서 가까워. 그러니까 정말 그거는 한 바퀴 돌으면 2시간이 걸려요. 저 맘먹고 한 바퀴 팍 돌으면 큰 호수. 그래서 이제 한 그 정도는 못 돌고 한 30분 같이 산책하고 그 다음에 또 예쁜 그 정발산이라고 낮은 산이 또 우리 집 앞에 있어요. 바로 코앞에 3분만 걸으면 돼. 그래서 자연환경 너무 좋아 우리 집은. 그래서 딱 창문 열면 산이 쫙 보이고 그러니까 와 이런 좋은 환경이 아파트로서는 거의 없을 거야 우리나라에서 드물어. 그런데 하여튼 그래서 대학원생이 하면 꼭 그렇게 해서 그 정발산 밑에는 예쁜 집들이 단층 집들이 이렇게 둘러서 있어요. 그러니까 그 필지를 파는 거야 분양할 때. 그래서 뭐 탤런트들 살고 나오잖아요 이거 TV에 탤런트 사는 집. 뭐 김청 뭐 다 그 동네 사는 거야. 뭐 요즘엔 또 그 오마이 베이비인가 거기에 또 무슨
그 요리하는 남자 부부 맞네요. 있죠. 그 사람 부부도 거기 살아. 조 집이네 맨날 같은 집이네 이제 이러는데 다 뻔해. 거기 2층 집 예쁘게 짓거들 아주 그림 같은 집들이 쫙 있어요. 그러면 그 집 구경을 하는 거야 우리는. 거기 한 바퀴 돌아 동네 한 바퀴를. 그러면서 사진도 막 여성들은 또 찍기 좋아하잖아요. 예쁜 집 앞에서. 그래서 이 다음에 난 이런 집에 살겠다. 왜냐면 뭐 감나무도 열리고 가을에는 지금도 감나무 있을 거예요. 이런 식으로 과실나무도 많이 심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해서 우리 집에 오면 이제 사진도 보고 실컷 이제 공부라는 핑계로 와서 이제 여러 가지를 보는데 그럴 수는 없으니까 뭐 오시겠다면 내가 뭐 이 클래스도 초대해요. 한 클래스는 당연히 초대한다고 그랬어요. MA 지금 하는 클래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원하시면 와서 맛있는 거 같이 나누고 실컷 사놨어요. 치즈는 넉넉하게 10만 원어치 사놨으니까 여러 명 와도 상관없어요. 따로따로 이렇게 해서. 그러면 거기에 이제 자연적인 환경이 있지만 우리 그 사진은 외국에서 지금 이제 뮌스터라는 데를 제가 2번인가 갔어요. 유럽 있을 때. 근데 거기가 특이한 도시야. 그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지금 김은주 박사 이분이 부부가 뮌스터에 가서 공부했더라고. 근데 이 도시는 세계적인 자전거 도시야. 근데 뭐 베트남 사이공을 자전거 도시라 그러죠. 그 개념이 아니야. 여기는 기존에는 막 자동차로 다녔겠죠. 유럽의 대부분의 도시가 그랬듯이. 근데 그거를 이제 환경 문제로 싹 그 정책적으로 바꿨어요. 시 자체가. 그래서 예술 도시로 만들기 위해서 일단 10년에 한 번씩 그 조각 프로젝트를 열어요. 그래서 97년도에 제 2회인가 2회 조각 프로젝트가 10년, 그러니까 97년이니까 87년부터 열린 거죠. 그래서 1회는 내가 못 갔어요. 아직 그때 유럽 가기 전이요. 근데 97년도에 논문 거의 쓸 때쯤에, 마칠 때쯤에 거기 갈 일이 생겼어요. 스트라스부에서 기차 타고 가면 되니까. 그러니까 세계 조각전이 10년 만에 한 번씩 열리는데 왜 그렇게 열리냐면 세계 유명한 조각가들 1위부터 뭐 한 30위, 40위까지 하여튼 수십 명이 참여해요. 그러니까 거기에 백남준이 4위 정도 됐대요. 그때 당시 유명세가. 돌아가시기 몇 년 전이죠. 그래서 도시 안의 환경에 조각을 세우는 거야. 근데 조각이 우리가 보면 뭐 미켈란젤로의 뭐 다비드상 뭐 예를 들어 이렇게 생각하죠. 현대 조각가들이니까 도시를 그 예술과 함께 살아있도록 꾸미더라고. 그 사람들이 한 40명이 그 도시 하나를 꾸미는데 공원에도 뭘 해놓고 이 길거리 가는 보도블록에도 뭘 해놓고 아주 희한한 아이디어로 현대적인 감각으로. 근데 이제 백남준 씨는 그 성이 많잖아요. 유럽에는. 근데 그게 그 대학교 건물이야. 뮌스터 대학 건물 같아요. 지금 옛날 성을 빨간 벽돌 같은 걸로 큰 성이 있는데 거기 이제 광장처럼 마당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광장에 그 옛날 포드 자동차 뭐 90년대 뭐 이렇게 이럴 때 뭐 80년대 쓰던 60년대 쓰던 포드 자동차 옛날 구형 그거를 한 40대나 뭐 이렇게 들여왔어요. 그 미국에서부터 들여온 것 같아. 유럽에서 산 것 같진 않고 그러니까 이미 이제 폐차까지는 안 되고 낡았지만 찌그러지지 않은 포드 자동차를 딱 들여와서 딱 배치를 해. 그 궁 앞에다 딱 그 마당에다 요렇게도 배치하고 여기에 15대 이쪽으로 이런 식으로 15대 뭐 이쪽으로 15대 이런 식으로 해서 은은색으로 다 저기 칠한 거야. 은 있죠. 은색 반짝반짝. 그 원래 칼라색도 있고 막 까만색도 있을 거 아니야. 자동 그거를 은색으로 메끼하듯이 다 분무기로 다 조교가 해요. 그거는. 그 조각가는 그냥 지시만 하는 거야. 디렉터는. 조교들이 푹 뿌려갖고 뭐 남자들도 많이 해야죠. 정말 힘든 일이죠. 험한 일이죠. 그래갖고 쫙 배치를 또 그 성하고 조화롭게 딱 해놨어. 그리고 이제 제목도 붙이고 이제 예술성이니까 제목을 모차르트의 뭐 어쩌고 그랬어. 그래서 이게 무슨 소리가 그랬더니 이렇게 조용히 할 때 당신들이 여기서 구경하면서 조용히 할 때 그 저기서 우리 라디오 옛날 구형 라디오에서 모차르트 음악이 그 낡은 자동차 안에서 들리는 거예요. 그건 아마 센서로 한 것 같아. 어느 특정한 시간에 어떤 센서가 작용해서 그 클래식 음악이 조용하게 막 울려 퍼져. 크지 않게 조용하게. 그러니까 시끄럽지도 않아. 유럽 사람들은 사실은 우리 동네에 다니면 우리도 시끄럽게 말하고 중국 사람이 특히 시끄럽게 말한다고 그러네.
그래서 막 공해가 된다. 제주도는 너무 시끄럽다 그러더라고. 이제 그것처럼 조용하게 당신들이 여기를 구경할 때는 모차르트의 뭐를 들을 수, 리퀘이엄을 들을 수 있습니다. 이게 이제 주제야. 너무 기가 막혀. 그것도 사진 찍어 왔어. 그래서 그 도시가 너무 아름다운 도시로 변하고 그거를 뛰어가는 게 아니더라고. 그 도시에서 그걸 사는 거야. 조각. 뭐 몇천만 원 주고 그러겠죠. 한 작품당. 그렇게 해서 10년마다 하나씩 프로젝트를 해서 지금 두 번째, 세 번째도 가게 됐어요. 유학할 때 한 번 갔죠? 2007년. 그러니까 그래도 꽤 됐죠. 벌써 한 7, 8년 전쯤에, 7년 전쯤에 갔네요. 또 한데 딱 그게 걸려인 거죠. 세 번째. 또 기가 막힌 것도 작품 들고 그때는 백남준 씨 돌아가셨을 때요. 안타깝게도. 그래서 도시도 달라지지만 일단 다 자전거를 타고 다녀 사람들이. 물론 대중교통은 있어요. 버스 같은 거. 근데 그 도시가 작은 도시예요. 한 우리로 말하면 안양? 뭐 예를 들어 안양. 그 정도 규모라서 정말 깨끗한 도시가 돼요. 공해가 없어지고 그리고 너무 재미있는 게 자전거를 이렇게 주차하려면 우리는 이렇게 바깥에 이렇게 몇 대 이렇게 주차 시설이 있잖아요. 뭐 그렇게 많지는 않으니까. 근데 여기는 완전히 자동차 주차장처럼 역 앞에 대규모의 주차장인데 그게 바로 수천 대의 자전거가 사람들이 이제 출근하면서 거기다 맡겨놓고 기차 타고 가고 그게 여기에 있더라고. 그것도 다 찍어왔어요. 그래서 이 자연 생태 도시, 그러니까 도시를 그렇게 바꾸는 그런 여기서 공부하신 김은지 박사의 논문에 중요한 것만 조금 보겠습니다. 네. 자, 기본적인 건 뭐 이게 공해가 많다는 거 그건 다 아시는 거고 이제 그런 의미에서 생태 위기에 대한 담론들이 계속해서 일고 있다. 근데 이제 그 전에는 인간 중심이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잘 살기 위해서 공기도 정화하고, 그죠? 물도 깨끗하게 정수해서 먹고, 인간이 잘 되기 위해서, 건강을 위해서 이랬거든요. 근데 이제는 그게 아니다. 그건 너무 인간 중심적인 생각이다. 그래서 그 생각을 바꾸게 된 계기가 70년대, 여기 조그맣게 보이시죠, 여러분은? 70년대 초부터 급진적 생태주의, 급진적 생태학이 등장한 건데 이거는 기존의 파라다임을 완전히 뒤집는 아이디어다. 즉 인간 중심주의와 같은 근본적인 요인이 문제다라고 이제 지적하면서 출발한 거예요. 그 사람들이 대표적인 학자가 심층 생태학이라는 그 디프 에콜로지라고 그래. 디프 깊은이라고 그러죠. 심오한 심층 생태주의 학자인 그 철학자인데 네이스라는 노르웨이의 학자예요. 그래서 철학지 인콰이어리에 실린 73년. 그래서 이제 단순히 표피적인 왜 심층이란 말이 나왔냐면 그 반대는 표면적으로 우리가 다뤘다는 거야 그동안. 표피적으로만. 그게 형식적으로 그런 거 비슷한 거죠. 그러니까 뭐 우리를 위해서 공기가 정화돼야 돼. 이게 아니라 근본적인 사상을 바꾸자. 왜? 그동안의 인간 중심적인 사상은 데카르트적인 인간과 자연을 분리하는 이원론적 사상에 그 기초한 자연관 때문에 그랬다 하면서 이제는 총체적으로 정말 통전적인 관점에서 같이 끌어안자. 나도 그 안에 있고 자연 안에 있고 자연도 내 안에 있다. 이렇게 생각하자는 거예요. 그래서 자연과 인간의 관계를 새롭게 하자. 그래서 자기 실현, 생명 중심적 평등이라는 새로운 가치관을 가지고 이제 나 중심이 아니라 나와 자아를 넘어서는, 그러니까 나 이익을 위해서, 우리 나라를 위해서 이게 아니라 내 나라를 위해서 남의 약한 나라의 자원을 뺏는 게 아니다. 나는 할 만큼 했다. 줄 만큼 줬다. 이게 아니다. 같이 더불어 살아가야 된다는 전일적인 하나가 된다는 거죠. 하나 된다는 통합사상으로 이제 그 사람도 아프리카 사람도 바로 나야. 우리나라 사람이나 마찬가지야. 이게 남의 일이 아니야. 이렇게 느끼자는 거죠. 그래서 인류는 하나다. 그리고 자연과 인간도 하나다라는 그 사상으로 심층 생태주의가 이제 일어나게 됐다는 거. 자, 그래서 이거 아까도 얘기한 이제 북친, 아까 우리 치콩 운동도 얘기했잖아요. 근데 이제 북친이라는 사람은 조금 이게 비판점도 있다 그래. 우리가 볼 때 참 좋은데 이러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반인도주의적인 형태로 나타나기. 오히려 인간이 그 자연 때문에 피해를 볼 수도 있지 않냐. 오히려 인간이 희생되고 문화를 희생하는 게 아니냐. 그 자연과 함께라는 의미에서 그때 인간이 할 도리를 제대로 못한다면 이것도 또 문제가 아니냐. 이제 이런 비판도 했고, 여성 생태주의자들 있죠. 지난번 얘기한 여성 생태주의자들도 비판을 했어. 이 심층 그 생태주의를 왜 비판했냐면, 자, 그거는 자연과 본래적으로 우리가 조화롭다고 보는 그 견해 자체가 남자들이 생각하는 상상력에서 반영된 거다. 그래서 사냥이 남자들한테 이상적이죠. 그들의 일이었죠, 옛날에. 그러니까 여성이나 동물에 대한 권리를 남성에 두둔 그것을 잊어버리고 이 사람들이 그렇게만 얘기하고 있다 하면서 우리 심층 생태주의를 여성 생태주의자들도 비판하는 그런 점도 있다 하는 것을 이제 얘기했지만, 그래도 아주 그 아이디어 자체는 이원론적으로 자연을 상대화시켜서 내가 정복하고 내가 잘 다스리면 아름다운 자연이 될 거야. 이런 사상이 그 안 좋다는 것을, 잘못됐다는 것을 뒤집는다는 의미에서는 아주 좋은 발상이었다 하는 긍정적 평가도 받는다. 두 번째는 지난번에 여성 생태주의에도 사회적 그 생태주의가 여성 생태주의에도 있다고 그랬어요. 이거는 꼭 자연과 인간과의 관계로만 보는 게 심층이었다면, 혹은 문화적 생태주의였다면, 사회적 생태주의는 뭐예요? 모든 구조가 어떤 지배와 착취의 관계로 그 위계적 구조로 이루어졌다고 봐야 된다. 보는 관점이 다른 거죠. 분석하는 관점이 자연을 또 인간을 바라볼 때 분석하는, 그래서 생태 문제는 곧 사회적 문제다라고 보는 거예요. 즉 인간에 의한 자연 지배는 인간에 의한 인간 지배로부터 비롯된, 우리가 우리를 서로 지배하니까 우리 강아지 그 바깥에서 화나는 일 있으면 누구를 발로 차요? 괜히 엄마 강아지를 발로 확 차죠. 지가 당하니까 그런 경험을 또 재생산한다는 거야. 그 아이를 또 줘봤죠, 엄마는? 시어머니한테 스트레스 받으면 지 아이를 줘갖고, 에이! 이러면서, 아니면 남편한테, 뭐 짜증낸다거나, 이런 게 다 그런, 그래서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게, 그 북신이 하는 말이었어요. 뭐라고 질문했냐면, 야, 석유 메이저인 엑손사의 회장과 뉴욕 한량가의 흑인 소년에게 자연 황폐화와 동식물의 멸종에 대해 동일한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예, 이게 북친의 질문이에요. 그러니까 모든 사람에게 똑같이 책임지라, 이런 거보다는, 즉 아까 문화 생태주의나 급진적 생태주의는 어떻게 보면 모든 사람에게 동일한 질문을 그렇게 던져야 된다고 했다면, 여기는 야, 지배 집단이 더 책임져야 되지 않아? 이거는 그 사람들의 생각이 잘못된 거를 먼저 사상교육을 시켜야 돼. 의식화를 시켜야 돼. 그래야지 밑에 사람이 아무리 하려고 해도 그건 힘든 거야. 이런 얘기를 지금 그 서열화 자체가 이 자연을 지배하는 그런 스타일로 바뀌게 된 거 아니냐. 그래서 여성차별도 된 거 아니야. 이렇게 그 원인을 사회 문제로, 제도 문제로 본 게 이제 사회 생체학자라. 요 정도면 구별이 되시죠? 예. 그래서 생태 여성주의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지난 시간에 얘기했듯이 문화적 생태 여성주의, 왜 남자와 여자를 이렇게 구분하냐? 여자가 그 남자의 동속물이 절대 아닌데 그 문화적으로 여태까지 그렇게 여겨져 왔다. 자연과 여성은 같은 라인으로 봐서 여우 같은 마누라, 토끼 같은 자식, 동물로 자꾸 부유하고, 아니면 돼지 같은 어머니처럼 추앙하기도 하고, 자연과 여성을 자주 이렇게 연결시킨 게 그게 문제다라고 본 게 문화적 여성 생태 여성주의라면, 사회적 생태 여성주의는 아까도 사회 생태주의자하고 비슷하겠죠, 그죠? 그래서 이런 지배 원리를 우리가 제대로, 그래서 여성이 해방돼야 되지 않냐 이러면서 위계 질서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고 그 근원을, 억압의 근원을 이제 밝혀야 된다. 그럴 때 진정한 변화가 일어난다 하고 본 거라. 그래서 로즈마리 뉴터, 맥퍼그, 여러 여자 학자들이 많이 등장하는데, 지금 여러분 여자들이 지금 여자 선생님
여자 학생이 딱 한 명이라 많은 공감을 얻을 수가 지금 현재는 좀 힘들고요. 나중에 이제 우리 명민아 전도사님이 이제 소리칠 때가 있겠죠. 자, 나머지는 이제 우리 그 기독교 교육과 연결시킨 논문이었는데 우리가 다음 주 명민아도 발표가 루소에 대한 거 아시죠? 그러니까 루소 할 때 기독교 교육과 제가 연결시켜서 한번 보기로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하나 요거 룽진 코웨이가 어떻게 기업 광고를 했나 한번 보시고 발제에 들어가겠습니다. 자, 뭐 신약 구약 그에서 생태적인 관점이 어떻게 성경은 말하고 있나, 물론 그 옛날 2000년이 넘은 시절의 생각과 다르겠지만 현대에는 그 광고도 굉장히 감성적으로 만들어야 된대요. 뭐 제일기획이라든지 광고회사에서 잘 나가는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오감, 특별히 이제 포스트 모던은 감성을 타치하는 광고. 근데 저는 유럽에 가서 벌써 그거를 느꼈어요. 제가 사진 보여줬듯이 막 벽에도 막 여자들 이렇게 나체 같은 거, 그리고 백화점 광고인데 그 비누 광고야 분명히. 그 비누 광고인데 이렇게 샤워하는 여성 이렇게 쫙 이렇게 있는 거야. 비누는 요만하게 밑에 조그맣게 있어. 아니 무슨 광고를 저렇게 만들었나. 비누가 상품인데 상품을 제대로 크게 만들고 그거에가 무슨 성분이 있어서 좋다 이런 말을 써야 되는데 그런 말 하나도 없고 여인이 이렇게 싹 샤워하는 모습, 날씬한 여인, 그런 그림이 꽉 차 있는 거예요. 왜 이런 식으로 광고를 만들지? 독일하고도 좀 달라요. 프랑스 광고 진짜 달라요. 더 프랑스가 예술적이야. 굉장히 부드럽고. 그런데 광고의 효과가 바로 그 감성 타치하는 요구르트 광고도 요거는 요 끝에 조금 나오고 그 아름다운 여성, 날씬한 여성이 딱 나와요. 자연과 함께 숲속에서 막 거의 나체로. 자연이라는 거죠. 나체라는 게 뭐 무슨 다른 의미가 아니라 근데 그걸 예술적으로 표현하기 때문에 음흉한 생각이 안 들어. 진짜 딱 봐도 아름다워요. 그렇게 하는 광고인데 이 생태라는 것을 자꾸 요즘에도 광고에도 계속 활용하는 거예요. 그게 트렌드에 어떻게 보면. 그래서 웅진 코웨이 여러분 아시죠? 뭐 하죠? 거기가 정수기 주로 이제 이게 물을 깨끗하게 한다는 건데 정수기에 대한 막 이게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테크니컬 자랑이 아니라 이런 광고가 나왔어요. 이거 몇 년 전에 나온 거예요. 나해천 유구천 거기가 이제 충청도 어디가 본사인가 봐요. 공장이 웅진. 그래서 그 동네에 흐르는 강이 유구천이래요. 근데 이걸 고향으로 나의 고향 유구천 그것에 이제 녹색 이미지 여기 뭐 우리 학생이 했던 발표라 과제 발표라 이제 그 내용은 뭐 나중에 읽으시고 그때 당시 이명박 정권 시절이라서 녹색 이미지를 강조한다 이제 이런 거죠. 그래서 옛날에 우리 고향에 나의 살던 고향에 그 크고 작은 개천이 흐르는 그런 거죠. 그게 뭘로 다 덮여버렸어요? 개발 성장과 함께 콘크리트로 막 청계천도 그랬죠. 그거 이제 이명박 정부 때 막 다 시장 때인가요? 시장님 할 때 다 이렇게 다시 원점으로 돌아가서 옛날에는 판잣집이 있었지만 지금은 깨끗한 물이 흐르는 걸로 바꿨듯이 이제는 이제 유구천을 이제 갈망하는 그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다. 왜 서울로 다 나와서 각박하게 사니까 그래서 이제 여러 가지 광고의 기법을 사용해서 구두 언어죠. 이건 이제 뭐 한 건데 그 광고 자체를 보면 좋겠지만 이렇게 하나하나 텍스트를 끊었어요. 그림으로 보시면 자 이제 음악이 나오고요. 나레이터가 쫙 나와요. 그리고 CM송이 향수를 불러일으키는 맥플라이의 All About You라는 음악이 쫙 깔려요. 왜냐하면 음악 또는 카피 몇 가지 문구도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아이들이 이제 정말 깜장 고무신 신던 아이들이 등장하네요. 머리 빡빡이 나해천 유구천 음성기호표 음악은 깔리면서 이제 어떤 멘트가 나오냐 CM송의 중간 부분에 Yesterday You Ask 하는 아까 그 노래가 또 나오는 거예요. It's all about가. 그래서 석구야 고기 잡으러 가자. 친구가 하나 애들을 불러 모으나 봐요. 그러니까 이제 얘가 그래 같이 가자고 이제 그 유구천으로 나갔어요. 옛날 생각이죠. 고기가 다 달아나잖아. 그때는 뭐 고기가 그물만 던지면 막 잡혔던 시절인데 지금은 좀 힘들겠죠. 어쨌든 이제 4번 커트가 그렇다면 5번 커트 보시면 근데 할머니가
그 고구마 강냉이를 막 고구마와 감자 강냉이를 삶고 계셔요. 가마솥에 이제 바깥에 마당에다 이제 가마솥 많이 걸쳐놨잖아요. 그러니까 얘 저기 빨리 와서 강냉이 먹어라, 감자 먹어, 뭐 이제 이렇게 불러서 손자를 먹이시는 그런 모습인데, 자, 그 8번 보니까 이제 애들이 이제 거의 진짜 고추만 가리고 이렇게 즐겁게 물고기 잡은 그런 이제 장면, 그 옛날 시절을 이제 떠올리면서 이제 다시 이쪽으로 돌아가네요. 이쪽 옆에 보시면 이제 음량이 갑자기 높아진다. 음성교법. 이제 우리 그 CM송이 높아지면서 그 노래가 나오는 거죠. It's all about you, baby. 그 부분이 또 나온다. 10번 보니까 이제 현대에 들어왔어요. 아까는 흑백으로 됐죠. 그 옛날 자기 어린 시절. 현대 이분들이 웅진코웨이의 직원들이에요, 지금. 그래서 그 가운 있죠, 조끼. 그 회사 가운이죠. 유니폼을 다 입으시고 좀 오래 걸리긴 했지만 이 소리가 뭐냐면 몇 년 전부터 유구천을 깨끗하게 하는 운동을 그분들이 벌였대요. 실제예요, 이게. 그냥 상상이 아니라. 그래서 몇 년 전부터 그 더러운 뭐 오물들, 쓰레기들 이런 걸 다 거두시고 직원들이 나가서 이제 솔선수범을 하신 거죠. 그래서 이렇게 걷어들이는 장면. 오래 걸렸죠, 뭐. 금방 되겠어요? 웅진코웨이가 살린 건 하천만이 아니었습니다. 이것도 중요한 멘트죠. 하천을 살리고자 했지만 결국은 뭐를 살렸냐? 13번 보니까 뭐를 살렸다고요? 고양이였습니다. 그쵸? 아, 우리가 그때 깜짝 몸이식 싣고 막 물고기 잡으러 막 뛰어다니던 바로 그 유구천이 돌아왔어. 다시 우리가 물고기가 이제 돌아왔어 하는 고향을 우리에게 돌려줬다. 그죠? 되찾아줬다. 그런 의미였다. 그래서 마지막은 이렇게 나오네. 14번이 생명이 맛입니다. 그래서 지금 1급수가 돼서 막 진짜 1급수에 사는 물고기들이 지금 저 물고기 안이 보이는 거예요. 바닥까지 깨끗하게 들여다보이고 마지막에 선전 문구 하나 딱 나오죠. 뭐요? 웅진코웨이. 이게 마지막에 하나 나오는 거예요. 한 10초짜리 영상이라면 그냥 멋지게 만들죠. 요즘에 아이디어가. 실제로 그런 일을 하셨고, 그래서 뭐 이 회사 자랑을 하는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요즘엔 그 정말 생태적인 접근을 모든 면에서 하고 있다. 그래서 이걸 분석한 걸 더 자세한 거는 뒤에 보시면 제대로 여기 설명이 잘 있으니까 한번 올려놨으니까 흑백과 칼라를 적정하게 조화시켜서 비평도 그 코웨이에 대한 비평도, 그래서 그 카피라이터 죽음으로 몰고 가는 그런 것들이 이제 생명으로 바뀌는 거를 우리 기독교적으로 볼 때 에덴 동산에서 천지를 창조하신 그 생명, 그 살려놓는 고향을 돌려준 그런 곳으로 돌아가야 되겠다. 그런 의미를 여기서 우리가 배웠다. 이제 이분도 58년 개띠인가 봐요. 이 지금 발표한 분이 시골 출신이래. 자기가 여기 지금은 뭐 벤츠 타고 다니셔. 아주 뭐 물론 이제 이렇게 보험 사원이시더라고. 영업. 그래서 대학생을 그 대학교를 다니시더라고. 전도사를 뒤늦게 하시려고. 지금 뭐 40 넘었는데 지금은 이제 잘 살지만 옛날에 58년 개띠들은 입버릇처럼 배고팠던 것, 농사일을 도왔던 힘들었던 얘기를 한다. 그걸 이제 떠올리면서 이제 그때 그래도 좋았던 게 있었어. 철렵하던 일. 이게 이 광고의 백미다. 바로 이 자연과 연결시키면 다 고향처럼 어머니 태 속으로 들어온 것 같은 그런 편안함을 느낀다. 그런 경영 마인드로 우리 경영을 하자. 이제 이거죠. 그게 먹힌다는 거야. 모든 사람들한테 다 필요로 하니까. 자, 이렇게 웅진코웨이 하나 샘플로 보여드렸습니다. 이제 발제 준비하신 거 하고 이제 두 번째 파트에서 계속 볼 영상이 꽤 많아요. 영상 교육적인 것도 있고요.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나오시겠습니다. 네, 본인 소개하시고요. 네. 저거는 이제 콘텐츠 개발이라는 과목을 했었거든요. 교육 콘텐츠. 그래서 굉장히 아이디어 좋은 게 많이 나왔어. 그 이제 접근 방법을 가르쳐드리고, 그러니까 뭐 영화도 분석하고 저렇게 광고도 분석하고
여러 가지로. 그래서 그런 과목도 하나 대학원에 이 다음에 설치하면 좀 관심이 있으면 저런 거 좋은 거잖아요. 저런 거 좋죠. 청년회 같은 데서도 그러면 의식이 변하잖아. 청년들 의식이 변하고 뭐 이론으로 아무리 떠들면 뭐 하겠어요. 그런 수업을 좀 하나 또 개설해야 되겠다 그 생각을 해봤습니다. 좀 창의적인 거. 네, 우리 네, 자기 저는 소개하시고요. MDB 2 4차 김지훈이라고 합니다. 네, 우리 박수 한번 칠까요? 네. 저는 신약 성경의 생명 사상에 대한 고찰에 대해서 발제를 맡게 됐는데요. 예, 우리 여러 페이지로 몇 페이지에 있죠? 국삼을 우리 논문 PDF로 국사했는데 105페이지네요. 예, 요거 발표하시고. 네. 네, 그 PPT는 거의 이 페이퍼를 이 PPT로 만들어 놓은 건데 앞에를 보시면서 그냥 조금씩 이제 줄여 놓은 거를 참고해 주시면은 될 것 같습니다. 네, 제가 준비한 순서는 일단 서론, 그 다음에 본론, 그 본론 안에서 생명이 뭔지, 그리고 신약 성경에 대해 이제 생명 사상에 대한 건데, 먼저 구약 성경과 초기 유대교회는 어떻게 그 생명 사상에 대해서 어떻게 바라봤는지를 살펴보고요. 그 다음에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생명 사상으로 공간복음, 바울서신, 요한복음,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려고 하고요. 그 다음에 신약 성경 생명 사상이 과연 그 구약과 초기 유대교와 비교했을 때 어떤 게 같고 어떤 게 다른지를 살펴본 다음에 신약만의 그런 사상이 있는지를 살펴보고 그 생명 사상과 나아가 생명 윤리까지 살펴보려고 합니다. 그렇게 하고 결론과 저의 생각을 나눠보려고 합니다. 네, 서론입니다. 인간 생명의 기원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생명의 주인이신 하나님께서 생명을 선물하셨기 때문에 인간은 가치 있는 존재라고 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인간의 고귀함은 재물이나 소유에 있는 것이 아닌 생명에 있습니다. 생명은 하나님에게서 그 기원을 찾을 수 있다는 데서 생명의 본질을 찾을 수 있는 것이죠. 또한 새로운 생명의 기쁨과 바른 삶의 의미 역시 얻을 수 있습니다. 이 생명에 대해 바르게 이해하고 존중의 환경을 만들어가길 전망하는 것이 신학의 중요한 사명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본 발제물인 그 배재욱 저자의 신약 성경의 생명 사상에 대한 고찰이라는 이 글은 생명 사상의 기초를 이루는 신약 성경의 생명 사상을 모색하려고 했습니다. 또 신약이 말하는 생명을 바르게 이해함으로 현대 생명 사상을 이해하는 바른 표석을 다지길 원하는 차원에서 이 글을 작성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우리 뭐 신학교에서 공부하시는 신학자 되신 분들이니까 분명히 성경에 근거를 두셔야 되니까 이제 이런 논문이 꼭 필요하죠. 뭐 생태학, 뭐 현대 생태학자들의 얘기 갖고는 안 통해. 그 철학적, 생물학적으로만 나가면 우리 교회에서 이게 먹힐 수가 없어요. 그 성경의 근거에서 풀어주는 신학자가 필요한데 마침 우리 배재욱 지금 영남신대 교수라고 그러네 이분이. 뭐 독일에서 이분도 튜빙엔에서 공부하셨고요. 예, 계속 하시죠. 네, 본론입니다. 먼저 생명이 뭔지 살펴봤는데요. 생명은 살아있는 모든 존재의 가장 소중한 것이며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삶을 가능하게 하는 것이 생명이며 살아있는 존재를 나타내 주는 것이 생명입니다. 이 생명에 대해 구약 성경은 그 기원이 하나님께 있다고 말합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대표적으로 제가 살펴봤는데,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되니라. 이 말씀인데요. 생명의 셈이신 하나님은 죽음의 파멸 속에 빠진 인간에게 구원의 즐거움을 선물하시고 그에게서 새 생명을 창조하셨음을 알 수 있습니다. 네, 다음으로 어차피 우리는 죽을 목숨이었죠. 뭐 죄를 졌으니까 다 죽을 수밖에 없고 지옥까지도 가야 되는 건데 그거를 이제 주님이 하나님이 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살려주셨던 그걸 잊으면 안다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제는 주 안에서 우리가 산 생명이죠. 네. 신약 성경의 이제 생명 사상에 대한 배경을 살펴보려고 하는데요. 먼저 그 구약 성경에 나타난 생명 사상입니다. 신약에 나타나는 생명 사상에 대해 살펴보기에 앞서 구약에 대해 살펴보아야 할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이 구약에서는 생명을 표현하는 세 가지 단어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루아흐, 또 네페시, 하임이라는 단어인데요. 여기서 루아흐는 구약 성경에서 생명의 자발성을 의미하고, 네페시와 하임은 생명의 원리, 또 생명력과 관련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생명의 주인 되시고 인간 생명의 주체자인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생명의 창조자인 하나님은 호흡의 창조자인 동시에 생명을 가진 모든 피조물의 보호자이십니다. 네. 그 구약이 말하는 생명 사상에 따르면 여호와가 생명의 창조자, 생명의 주인이므로 단지 여호와만 사람의 생명을 보증할 수 있고 생명은 전적으로 그에게 달려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생명의 하나님이고 인간과 모든 생명체의 생명을 주관했기 때문인데요. 그렇기 때문에 생명의 주인인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 있을 때 인간은 생명을 가진 자로서 가치 있는 인생을 살 수 있습니다. 사람은 이 생명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은총과 축복 가운데 누려야 할 것이고요. 또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속에 있을 때만이 인간은 생명의 참 가치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네. 구약의 생명 이해는 생명이 하나님과 관련된다는 본질적 이해와 아울러 온전한 삶 역시 관련이 있다고 보았는데요. 참된 삶, 또 지혜, 인생의 경험 등이 생명에 있어 중요한 행복의 원천이라는 것입니다. 이런 구약 성경 생명 사상의 배경을 통해서 초기 유대교 생명 사상의 또 기원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네. 두 번째로 초기 유대교에 나타난 생명 사상입니다. 그래서 이 발제문에는 총 크게 5개로 알 수 있었는데 초기 유대교 묵시문화, 그리고 쿰난 에센의 공동체, 알렉산드리아 유대인 학자인 필로, 그리고 유대 고대사의 요세푸스, 요셉과 아스낫 이렇게 구분을 지었는데요. 하나하나 살펴보면 먼저 초기 유대교의 묵시문학에는 생명의 부활에 대한 언급과 아울러 영원한 생명이 심판사건과 연관되어 나타납니다. 그 심판사건은 인간 생명의 종말론적 성격을 나타내기에 생명사상이 현재적이면서 동시에 종말론적인 면을 내포하고 있다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쿰난 에센의 공동체는 계약과 생명의 물의 원천이 동일시되고 있다고 했습니다. 그들은 엄격한 계율인 토라를 지켰는데 그 토라 안에서 구원과 생명의 길을 찾아 나아간 것입니다. 토라 중심의 모습, 또 실천으로 생명의 길을 연결시킨 것인데요. 이런 예들은 초기 유대교 구약 성경의 전통에 따라 생명의 길이 하나님께 있다는 것을 인식하고 더욱 현실의 삶 속에서 강화하여 적용시킨 것이라 생각되어집니다. 세 번째로 알렉산드리아 유대인 학자인 필로는 그 로고스를 창조 원리로 삼아서 생명을 물리적 생명력이라고 보았습니다. 그의 주장은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영원한 생명이라고 말하는 요한복음과 비슷했습니다. 네, 요한복음 읽다가 또 나누게 될 것입니다. 또 네 번째로 유대 고대사에서 요세푸스라는 사람은 인간 생명의 신적인 기원설에 대해 구약 성경을 그대로 따르고 있습니다. 동시에 요세푸스는 유대전쟁사에서 초기 헬레니즘 유대교의 생명관을 따라 영원 불멸 사상을 취했는데요. 이 요세푸스는 구약 성경의 생명 기원설을 유지하면서도 유대전쟁사의 본문에서처럼 헬라 철학 사상의 영원 불멸 사상을 수용하고 있었습니다. 네. 마지막으로 요셉과 아스낫은 생명의 성령이라는 언급을 통해 생명사상을 표현했습니다. 이는 인간 생명의 신적인 기원을 암시하며 초기 유대교의 생명의 성령이란 용어는 또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생명의 성령과 같은 용어를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이 신약 저자들은 생명사상을 표현하는 데 있어 구약과 초기 유대교적 용어를 무시하고 다른 특이한 용어를 사용한 것이 아닌 구약과 초기 유대교적 바탕 위에서 이런 용어를 차용한 것인데요. 즉 초기 유대교 생명사상은 구약의 터전 위에 있고 아울러 초기 유대교의 생명사상은 운동성이 활발했던 초기 기독교에 사상적으로 중요한 배경이 되었으며 중요한 영향을 미쳤던 것입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신약의 이제 진짜 본론으로 이제 신약 성경에 나타나는 생명사상에 대해 살펴볼 텐데요. 신약에 나타나는 생명사상은 구약과 유대교 생명사상에 바탕을 두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약에서의 생명사상은 믿음, 하나님 나라 사상, 예수 그리스도, 말씀, 종말론적인 축복 등의 사상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크게 공간복음, 바울서신, 요한복음, 요한계시록에 나타나는 생명사상으로 살펴보려고 하는데 첫 번째 공간복음 생명사상입니다. 공간복음에서는 생명이란 하나님 나라와 비슷한 의미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마가복음에는 생명과 하나님 나라는 평행을 이루고 있으며 누가복음에서 생명과 하나님 나라는 서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공간복음에는 하나님 나라는 하나님의 생명이 실현되면서 아울러 구원이 이루어지는 하나님의 통치 영역입니다. 또 이 신약에서 구원 사상은 그리스도의 죽음에 근거되어 있고 그리스도의 부활에서 구체적으로 나타납니다. 구약에서 생명의 근원이 하나님이기에 생명을 하나님의 선물로 인식하고 하나님과 바른 관계 속에 있을 때 생명의 기쁨을 누리게 되는데 공간복음은 이 구약의 생명 이해를 가지고 예수님과 관련지어 이해했습니다. 즉 생명사상은 하나님 나라와 관련되어 구체화되고 현재화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생명 이해는 현 생활에서
생명을 강조하고 하나님 백성으로서의 도리를 강조하는 구약 성경의 생명 사상과 연결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바울 서신의 생명 사상입니다. 바울에 의해서 그리스도는 인간 구원의 시작점으로 봤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의 생명 사상 이해의 출발은 그리스도의 이해입니다.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 생명의 주인이 되셨으며 그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 있다는 것이 드러납니다. 네, 그 고린도전서 15장 20절에서 22절이 그 내용이 나타나고요. 또 바울은 골로새서 3장 4절에서 생명의 본질이 그리스도 안에서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그리스도는 생명이란 말을 통해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골로새서 3장 4절 말씀이 있고요. 바울의 생명 사상은 이처럼 그리스도 속에서 나타납니다. 그리스도는 생명의 주인이고 우리는 그 안에서 성도로 부름을 받게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함께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생명은 생명의 주인이신 그리스도를 모신 자의 생명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생명을 가진 자는 생명의 주인을 인정하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고 세상 속에서 빛으로 드러나야 할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복되게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이루는 길입니다. 네. 세 번째로 이제 요한복음의 생명 사상입니다. 요한계시록? 요한복음이요. 네, 요한복음 생명 사상입니다. 요한복음의 생명이란 공간복음서보다 생명에 대한 강조가 나타나고 있는데요. 요한복음에서 생명은 하나님 자신과 관계된 생명으로 하나님의 아들이 아버지로부터 받아 소유하는 생명입니다. 요한복음에서 생명은 하나님을 믿는 믿음과 연관되어 있는데요. 생명을 가진 자만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있고 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에서 생명은 예수님과 깊은 관련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한복음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과 또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는데 예수님은 하나님과 깊은 교제 속에서 누리는 생명을 그리스도인에게 선물한 분이십니다. 이 생명은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과의 교제 속에 나타난 생명입니다. 즉 예수님은 생명 자체이고 그는 생명의 물, 생명의 샘으로 그의 말씀이 곧 생명입니다. 네,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생명사상입니다. 요한계시록의 생명사상은 그리스도론과의 연결이 집중되고 또 내세적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리스도론은 상징 언어를 통해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 어린 양과 같은 상징 언어를 통해 더욱 풍부한 모습을 가지게 되는데 특히 계시록에서 인자 사상은 그리스도론을 더욱 분명히 나타내고 있습니다. 요한은 인자가 세세토록 살아있어 사망과 음부의 열쇠를 가지고 있다는 표현으로 그리스도를 생명의 주관자, 생명의 근원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생명의 주체가 하나님에게서 그리스도로 전이되었다는 의미를 줄 수 있으며 이런 전이를 통해 요한은 생명사상을 그리스도론적인 진술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계시록에서 하나님과 어린 양의 분명한 현존은 하나님과 어린 양이 생명에 흘러넘치게 하는 원천임을 드러내주고 또 생명의 원천인 하나님과 어린 양이 인간 생명의 중심에 위치하도록 예수 믿는 자들은 이 세상에서 생명의 총체적 힘이 세상 안에 퍼져나가도록 만드는 중재자들로 자신을 인식하도록 살아가게 만들어줍니다. 이처럼 전체적으로 이제 생명 사상이 다 들어있다 우리 성경 안에. 네, 그런 뜻이죠. 네, 그렇게 생명사상이 들어있으면 또 신약을 살펴볼 때 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해를 하려고 하고 있는 것을 살펴볼 수 있었습니다. 네. 다음으로 이제 신약 성경 생명 사상의 특징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는 구약과 초기 유대교 생명 사상과 신약 성경 생명의 공통점을 살펴봤는데 구약과 초기 유대교 생명 사상은 신약의 생명 사상에 영향을 미쳤습니다. 그 초기 헬레니즘 유대교에 나타난 생명의 성령이라는 표현이 신약 성경에도 그대로 나타나고요. 또 쿰난 에센의 공동체가 토라와 생명의 물의 원천을 동일시했는데 신약 역시도 요한복음에서 말씀 안에 생명이 있다라는 표현을 통해 말씀과 생명을 동일시했습니다. 이런 생명에 대한 표현은 신약의 생명사상이 기본적으로 구약과 초기 유대교적 생명사상과 관련돼 있음을 말해주고 있고요. 또 생명에 대한 구약의 여러 묘사 표현을 신약 역시도 그대로 이어받고 있다는 점입니다. 네. 예수님도 그 뭐 명절 끝인가요? 그래서 물을 붓는 그 예식이 있나 봐요. 그 유대교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 생명의 물이다라는 얘기를 하신 게 물을 그 유대교 풍습을 그대로 따르시면서 이제 자기 나름대로 나는 생명의 그 영원한 영생의 물이라는 거를 그 성경에 또 우리 또 말씀하시는 그게 다 연결된다는 거죠. 모든 것이. 그렇게 연결되는 것도 있지만 또 차이점도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데 신약의 생명사상은 기본적으로 구약의 사상과 일치합니다. 그러나 신약은 구약과 초기 유대교 생명사상과는 생명의 다른 형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네, 구약은 현실적 삶과 깊이 관련되어 현실 삶에서의 생명이 중요한 행복의 원천을 이루는 반면
신약 성경은 생명 혹은 살다라는 말이 형식의 삶보다는 참된 삶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영원한 생명을 지상적 생명의 무한한 또 연장으로 인식한 초기 유대교 생명 사상과는 또 다르게 신약 성경은 그 영원한 생명이란 시간적 연장이나 신간의 개념이 함유된 개념이 아니라 절대적 개념에서의 생명입니다. 또한 신약의 생명 사상은 그리스도론적인 관심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네. 그다음에 세 번째로 이제 생명 사상에 대한 그렇다면 신약의 그리스도론적 인식이 무엇인지 살펴보려고 하는데 신약 성경 저자들의 생명 사상은 구약이나 초기 유대교의 생명 사상을 답습하는 것으로 그치는 것이 아닌 구약과 초기 유대교 배경 위에서 그리스도론적으로 해석하고 있다는 데서 신약 성경 생명 사상의 독특성을 찾을 수 있었습니다. 신약 성경 저자들은 그리스도와 생명 관련을 통해 무엇을 말하고자 했냐면 그리스도를 생명과 연결하는 이런 표현은 그 구약이 하나님을 생명의 원천으로 제시하는 표현과 일맥상통한다고 봤고요. 신약은 구약에서 하나님을 생명의 원천으로 인식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의 원천으로 인식하고 있습니다. 네, 그 다음에 그렇게 나아가서 이제 신약 성경의 생명 사상과 생명 윤리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야 되나는 윤리 차원으로 또 연장하셨네요. 네, 신약의 생명 사상은 요한계시록에서 내세적 생명관이 두드러지게 나타나나 공강복음과 바울서신 및 요한복음에서 현재적 생명 사상이 명백합니다. 이런 현재적 생명 사상은 그리스도와 관련해 묘사되고 있는데 생명은 그리스도 안에서 얻는 구원과 평화를 통해 드러나게 됩니다.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미 생명을 가진 존재입니다. 그런데 생명은 인간에게 기인된 것이 아닌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사람은 이 생명이 자기 것이 아닌 하나님의 선물임을 자각하고 이 생명을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 속에서 바르게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은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에서 또 이웃과의 바른 관계까지도 요구받게 되는데 이웃의 존재 가치를 인정하고 그들의 생명을 아끼고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 주신 자신의 생명을 바르게 지키고 보존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또 대표적인 예로 신약에 나타나는 포도 농부 비유를 저자는 이야기를 했는데요. 그 포도 농부 이야기 이제 그 이른 아침에 들어간 사람이나 오후 늦게 들어간 사람이나 주인은 동일하게 이제 품삯을 나눠준 그 이야기인데 그 이유는 이른 아침 포도원에 들어와 일한 사람에겐 정당하게 품삯을 주었지만 또 늦은 시간에 들어와 일한 사람에겐 단지 품삯으로만 지불한 것이 아닌 그에게 삶에 대한 가치를 일깨우고 또 생명을 유지할 수 있도록 은혜를 베푼 것입니다. 최소한 생활비를 줬다는 거죠. 네. 먹고 살아야 되니까 네. 그 집도. 이런 주인의 처사는 인간에게 주어진 생명 가치의 귀중함을 바르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생명을 경시하는 사회적 현상 가운데 생명의 가치를 바르게 인식하고 생명의 사회적 윤리적 측면을 바르게 지켜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이 각자에게 선물한 생명을 지키고 함께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공동체로서 생명의 도리를 지키고 생명의 축복을 향유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네, 그리스도 각 개인은 성도고 또 모두가 함께 그리스도 안에서 동일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권 속에 속해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각자를 귀하게 생각하고 인간 속에 담긴 생명을 존귀하게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사는 그리스도인은 생명의 기쁨을 누린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또 신적인 기원의 바탕 위에서 생명의 믿음과 관련되어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바르게 인식하고 그 생명을 귀중하게 지켜야 할 것입니다. 예수님도 상한갈대처럼 연약한 인간의 생명을 사랑하고 또 그것을 지키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사랑의 본을 보이셨습니다.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사는 것이 이 땅의 생명을 풍성하게 하는 길일 것입니다. 네, 결론입니다. 구약에서 생명의 기원은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생명을 선물하셨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죄 때문에 인간은 죽음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되었고 늘 죄와 죽음 속에서 절망하며 고통을 안고 살아갑니다. 인간 생명 경시 현상이 두드러진 요즘 시대상은 여러 가지 병폐를 가진 한국 사회의 한 단면일 것입니다. 이런 부조리를 바로 잡아야 할 책임이 교회에 있습니다. 생명을 경시하는 이 시대 사회 현상을 직시하면서 신학적 생명의 본질 문제뿐 아닌 포괄적으로 인간의 본질에 대한 생명 문제를 포함해 생명을 탐구하고 그 생명의 가치를 바르게 실현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인간 생명의 본질이 무엇인가에 대한 질문은 성교학적, 윤리학적, 사회학적, 종교적으로 접근해야 합니다. 교회는 생명을 존중하고 생명의 가치를 지켜야 합니다. 그때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 안에서 그 인간은 새로운 생명의 기쁨을 다시 얻게 될 것입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제 전체 우리 배재욱 그 교수님의 논문에 대한 요약이라고 볼 수 있죠. 네. 네.
자, 그러면 우리 발제자가 공부하면서 느낀 생각을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제 생각입니다. 네, 본 발제를 준비하면서 생명에 대해 성경에서는 어떻게 말하고 있는지에 대해서 고찰해보는 시간이 되었었는데요. 앞으로 성경을 가장 깊이 이해하며 또 성경이 중심이 되어야 하고 성경에 있어서는 그 누구보다 전문인이 되어야 하는 신학생들에게 본 글은 매우 특별하게 다가올 것이라고 생각되어졌습니다. 또 생명이라는 것에 대해서 다룰 때 윤리적, 사회적, 철학적 등 많은 분야에서 이야기를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무엇보다 성경이 중심이 되어 살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또 생각을 했습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은 이미 영생을 얻은 자이며 생명을 가진 존재입니다. 생명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데 현사에는 이 생명을 마치 원래 자신의 것이었던 것처럼 마냥 경시하며 올바른 행동을 하지 못하며 살아가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네, 생명은 하나님의 선물임을 자각함으로 그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있으며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 안에서 생명을 바르게 지켜야 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할 것입니다. 생명을 경시하는 사회적 현상 가운데 그 생명의 가치를 바르게 인식하고 나아가므로 생명사상에 대해 올바른 측면으로 실천하며 지켜야 할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발제물과 같이 생명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따르는 그리스도인의 공동체로서 교회가 먼저 생명에 대해 깨어 있어야 하지 않을까 생각해 봤습니다. 네. 예수 그리스도가 먼저 행하셨고 또 사랑의 본을 보이셨기에 그분을 닮아 살아가려고 하는 우리 역시도 그분이 행하셨듯이 살아가야 할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사는 그리스도인은 생명의 기쁨을 누린다는 사실을 인식하고 세상에 나가야 할 것이고요. 그 생명이 고귀하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선물이기 때문에 그런 생명은 고귀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 고귀한 생명의 가치는 인간의 자신이 생명의 고귀함을 인식하고 지킬 때 아름다움을 간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세상 속에 생명을 존중하고 가치를 지키는 것이 우리에게 생명을 주신 하나님의 뜻일 것이라 생각이 되어졌습니다. 네, 우리 또 토론 주제를 우리에게 던져주실 텐데요. 우리 한번 얘기를 꺼내주시죠. 네, 성경을 삶 가운데 중심으로 잡고 살아가야 하는 그리스도인들이 현재 생명에 대해 어떻게 바라보고 살아가고 있는지 이 세상에서 이제 그리스도인이 생명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는지 먼저 나눠봤으면 좋겠고요. 나아가서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생명을 실천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과 실천이 있을지 생각해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생명은 하나님의 선물이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해 있다고 하는데 발제물에서 이 생명을 경시하는 이 세대의 사회 현상을 직시하면서 신학적 생명의 본질 문제뿐 아니라 포괄적으로 인간의 본질에 대한 생명 문제를 포함해 생명을 탐구하고 그 생명의 가치를 바르게 실현해 나가야 한다고 나와 있는데 그 탐구하고 올바르게 실현해 나가는 구체적 실천 사항이 무엇인지 함께 토론해 보기를 원합니다. 네. 네, 이거 뭐 정말 신학적으로만 우리 성경에서 뭐 신학적인 어떤 뭐 원어의 뜻이나 뭐 여러 가지로 다 따져볼 수도 있지만 중요한 게 이제 삶에서 실천하는 게 중요하잖아요. 그리스도인으로서 이게 뭐 교회에서 설교 듣고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그거를 좀 얘기해 보자는 말씀인데 여러분이 좀 그 구체적으로 좀 얘기를 해보시죠. 저는 최근에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이제 내가 부모님에 대해서 이렇게 부모님이 나를 낳아주셨다는 거 내가 부모님이 없으면 이 세상에 나왔겠어요 사실? 근데 뭐 유교적인 사고에서 그런 게 아니라 청소년 때 뭐 그렇게 그 젊었을 때도 잘 그거를 지금 이제 젊은 시절은 좀 지나갔거든요. 젊었을 때도 부모님이 나에게 이 세상에 생명을 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선물이었나. 즉 내가 이 세상에 그 덕분에 태어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귀중한 선물이라는 거를 잘 몰랐어요. 오히려 청소년 때는 좀 삐딱했죠. 아유 왜 나 같은 애를 태어나게 만들어갖고 이 험한 세상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모르고 살아야 될까? 그 부모님이 좀 철이 없다. 어떻게 보면 이 철없는 아이가 오히려 부모를 그렇게 바라봤던 저였거든요. 그래서 아 왜 나를 이 세상에 태어나게 해갖고 이렇게 골치 아프게 만드나 이제 이런 원망보다는 정말 생각 없이 나를 태어나게 했구만 이랬거든요. 근데 또 젊었을 때도 그걸 잘 못 느꼈어요. 뭐 살기 바쁘고 나 살기 바빴으니까. 근데 이제 좀 중년이 넘어가니까 지금은 야 부모님 덕에 내가 이 세상을 누리고 여태까지 뭐 슬픈 일, 뭐 어려운 일도 많았지만 그렇게 살 수 있었던 생명이 있었기 때문에 이 시기를 거쳐가지 않았을까. 그 다음에 부모도 그렇게 생각하고 감사했다면 중요한 게 아까 구약과 신약에서 말했듯이 우리가 하나님을 알게 된 것, 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죽을 수밖에 그냥 뭐 괴로워하고 어떻게 살아야 될지 모르고 지옥으로 떨어질 우리가 다시 내가 좀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이렇게 희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됐다는 이 자체가 정말 귀중한 선물 아닌가. 구원의 선물이죠. 그러니까 부모님의 그러니까 생물학적으로 감사가 되니까 또 영적으로 그 추상적인 면이죠. 그런 정신적인 영적인 면에 그 신을 생각할 때 또 그것도 감사하다. 너무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 이 생명 자체가 얼마나 주어진 게 감사하고 너무나 이걸 잘 살아내야 되겠구나. 그런 생각이 이제 철이 인제서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여기 부모가 된 두 분 있죠. 아직 아기들이 어리시지만 저는 아직 부모는 못 돼봤어요. 엄마, 아빠, 뭐 자식으로서만 이렇게 살아왔는데 아직 결혼 안 하셔서 딴 분은 또 모르겠고 우리 두 분 결혼한 분들은 좀 제가 얘기한 거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이 드시는지 자기 자식에 대해서 부모에 대해서 또 어떻게 생각이 드시는지요. 저는 뭐 일단은 저도 이제 사춘기 때도 그랬고 어릴 때도 저도 그런 생각 많이 했었거든요. 불만이 좀 많고 살다 보면 지금도 많지만 아직도 아직 젊었어요. 이제 모든 게 이제 보는 시각 자체가 굉장히 부정적인 시각이 강하다 보니까 뭐 그랬던 것 같아요. 왜 태어났을까라는 생각부터 시작해서 왜 우리 부모님은 저희는 또 환경 이런 네, 거. 4남매거든요. 맞네요. 좀 요즘 시대로 따지면 좀 많은 편이에요. 네, 그래서 4남매인데 이 4남매가 남들 사는 것만큼 그렇게 넉넉하다고는 만족하면서 살지 못했던 어떤 그런 것도 좀 있고 그래서 도대체 이렇게 왜 많이 나서 이런 생각을 이렇게 서로 고생을 시키나. 그러다가 이제 저 역시도 이제 신앙적인 것들에 대해서 경험이 되고 나서부터 내가 사는 게 아니구나라는 어떤 그리고 또 하나 드는 생각은 물론 이제 지금 발제한 것처럼 성경에 말한 것처럼 생명은 굉장히 고귀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기도 하지만 하나님께서 또한 가져가실 수 있는 능력이 있으시다. 언제라도. 네, 그런 김자옥 어저께인가? 김자옥. 네,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 소식을 모르다가. 김자옥 같은 경우도 저는 좀 그 김자옥 씨 같은 경우가 좀 그거에 좀 초연하지 않았나. 왜냐면 암 투병하고 있을 맞아. 때도 항암 치료하고 촬영하러 가고 왜냐면 진짜 촬영하러 갔더라고요. 네, 그 삶 자체가 예. 너무 귀하다. 내가 살아있는 것 자체가 모든 거를 네. 이제 포기하지 말고. 네, 아파 보니까 그런 걸 또 느끼니까 또 막 그러면서 이제 그런 걸 보면서 우리 역시도 살아가는 그러니까 욕심이 그러니까 삶 자체를 하나님께 받아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다는 생각은 하지만 거기서 이제 더 우리의 그 욕심들이 발동하기 때문에 우리가 그 어떤 고귀함과 어떤 그걸 놓치는 네, 거죠. 그걸 놓치지 않고 있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요새 이제 교회에서 이제 준전담을 하다 보니까 새벽기도 때 이제 제가 설교할 일이 좀 생길 때 이제 제가 시편을 이렇게 쭉 같이 이렇게 성도님들하고 나누고 있는데 시편의 얘기들이 대부분 그런 거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맞아요. 나를 건져주시고 안 건져주실 거면 차라리 나를 그냥 데려가시고 뭐 이런 식으로 이런 말씀들을 보면서 우리가 좀 모든 삶 자체에서 우리가 가지려고 하는 것들에 있어서의 좀 초연함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필요하다. 그런 생각을 좀 하게 되고 저도 이제 아이가 태어나고 나서 사실 이제 몇 살이죠 지금? 이제 태어난 지 거의 100일 다 돼가거든요. 이제 처음에 임신했을 때는 이제 주변에서 애기 태어나면 돈도 많이 들고 막 이런 얘기 걱정 했었는데 많이 하시죠. 사실 저는 별로 걱정 안 했거든요. 뭐 되는 대로 사는 거고 주시는 대로 입고 주시는 대로 먹고 주시는 대로 사는 거지 이런 생각이었는데 막상 아이가 태어나고 내 눈앞에 아이가 이렇게 있으니까 내가 이 아이를 어떻게 키우고 싶다라는 생각이 조금씩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어렸을 때 이제 부모님에 대한 어떤 가졌던 그 부정적인 시각들과 이런 것들 때문에도 그럴 수도 있겠는데 그런 게 조금 바뀌는 것 같아요. 생각이. 네. 아이를 보면서. 그러면서 또 하나 드는 생각은 우리 부모님도 어쩌면 내가 낳고 그러셨을 텐데
그게 이제 마음대로 안 돼서 네, 이제 문제가 그죠. 없겠죠. 자식이 볼 때는 만족이 안 됐던 거지. 네. 부족함은 최대한 해주신 거야 부모로서는. 그러니까 저도 그게 네, 요즘에는 아이를 보면서 근데 좀 그걸 좀 버려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어차피 저는 이제 제가 아무리 이렇게 애를 애지중지 키우고 막 좋은 것만 다 해도 진짜 정말 뭐 병이라도 하나 걸리면 어떻게 할 수도 없고 예. 막 이런 세상에서 살고 있는 그게 우리의 현실인데 우리는 너무 그 현실보다는 낙관적으로. 이상을 너무 멀리 보고 예. 막 꿈을 막, 크게 가지면서 막 유치원 때부터 막 너무 많은 것들을 아이들한테 교육하고. 그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면서 좀 저희 아이한테도 오늘 하루가 굉장히 소중하다는 소중하다. 걸 예, 하루하루에. 네. 그런 전해줘야 생각이 되지 들어요. 않을까. 예. 우리 손정원 씨가 그때 그 연구원님 네. 거기서는 아유 애를 아예 결혼을 안 하고 안 낳아야 되겠다. 험한 세상 그때는 애들이 살아남기 더 힘드니까 그렇게 얘기했다는데 우리 손정원 씨 생각은 어때요? 저는 요즘 애들이 별로 사는 게 재미없어 보이는. 오 희망도 없어 보이고 아이들이 애들이 그냥 만나도 기운도 없고 맨날 학원에다가 찌들어서 네. 공부에. 그래서 되게 이 생명답게 살고 있나 이렇게 고민이에요. 그 생명을 살아있게 해주는 거는 네. 우리의 책임이잖아요. 각자의 네. 몫인데 그거를 불꽃을 혹 해서 이렇게 불어서 밝게 비춰줘야 되는데 그냥 가만히 불질 않고 있으니까 막 정말 꺼지기 직전이죠. 불씨는 있는데 그냥 죽지도 않고 살지도 않고 그 상태에 이게 꺼져 있는 건가 불씨가 이런 정도로 애들이 치여 있다. 애들이 너무 이제 물론 어른들의 생각이 아이들한테 주입됐겠지만 너무 미래만 보고 성공이랑 상업주의에 갇혀서 너무 나중 때문에 지금을 희생하는 게 네. 아니냐. 미리 희생한다. 그런 거 같아요. 누리지 못하고 놀이도 못하고 네. 아까 유구촌에 가서 애들이 막 깜짝 고미실 싣고 놀았잖아요. 물고기장 그런 게 없잖아요 지금은. 네. 맞아요. 지금을 못 살아갈 거예요. 자연과 친할 시간도 없어요. 신앙생활에 있어서 또 우리가 나중이나 뭐 구원받은 이후 천국 이것만 이야기하고 달려가는데 맞아. 현재를 얘기하네.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 속에서 구원을 누리면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는 좀 많이 이야기를 하나. 못해서 안타깝네요. 우리 명민아 씨는 어떤 것 같아요? 저는 최근에 그 다큐 EBS에서 다큐 죽음 주제로 그랬어요? 3부작으로 했거든요. 근데 이제 좀 분류가 3부로 돼 있어가지고 예. 뭐 죽음에 대해서 왜 두려워하는지 이런 거나 사람들이 사후 세계가 있는지도 약간 양자 분류학으로 조금 설명해 보려는 그런 것도 있고 양자분류학. 3개였는데 그 중에서 제가 좀 예. 생각해 볼 만하다. 우리 아이들에게도 얘기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생명이라는 게 살아 있어서 좀 귀중한 거잖아요. 죽음과 그렇죠. 반대인데. 그럼요. 근데 이제 죽음에 대한 생각을 하게 했더니 오히려 사람들이 아. 그 다음에 긍정적인 태도와 이타적인 행동들이 더 늘었던 거예요. 오 이런- 그래요. 죽음에 대해서 인식시키니까 네, 오히려 죽음에 삶을 대해서 다시 생각하게 된다. 어린아이들 같은 경우 동화책을 읽고 죽는 게 뭐냐 뭐 이런 거라든가 죽음에 대해서 막 논해보고 또 어른들 같은 경우는 유언장 쓰기 해가지고 그렇게 했어요. 그 다음에 이제 가위바위보 게임을 시켰는데 가위바위보 게임을 해서 그 다음에 뭐 사탕이 이렇게 있으면 가위바위보를 했을 때 규칙은 이 사람이 정하는 거예요. 이긴 사람이 만약에 내가 사탕을 자기 있는 거를 이 사람한테 줘요. 그럼 그 게임 규칙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가위바위보 했을 때 이긴 그런 사람이 식으로? 계속 주는. 예, 규칙이 근데 이 되는 사람이 거야? 이 사람이 만약에 빼앗으면 뺏는 그 게 다음부터 되면? 뺏는 게임이 돼버리는 되는 거죠. 거죠. 첫 번째 사람이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가위바위보 했는데 자기는 때리겠다 그러면 맞기 계속 게임이- 때리는 거야. 네. 폭력. 네. 근데 이 죽음에 대해서 묵상하고 나서 예. 그 다음에 그 게임을 했는데 사람들이 오히려 더 이타적인, 이타적인 행동을 하는 거예요. 행동으로 이렇게 모범을 보이는 네네. 거예요. 긍정적으로 그래요? 행동하게 되고 더 이 음. 사람에게 내가 가진 걸 더 주고 긍정적인 재밌네요. 또 거기서 나온 교수도 이 14주에 그 활동을 하게 했는데 오히려 그 사람들이 행복감이 늘고 우울증이 감소한 거예요. 죽음에 대해서 이렇게 했더니
오히려 죽음에 대한 공포는 줄고 오. 현실의 삶에 삶에 대한 살아있는 의욕, 거에 대한 의욕 같은 거. 고맙고 감사한 마음들. 그래서 저는 교회에서도 그냥 아이들은 아직 죽음을 잘 모르잖아요. 네, 인식이 안 떠 네, 있어요. 거기까지는 또 사람들 어른들도 죽음에 대해서는 별로 얘기하고 싶어하지 않는 타부시하죠. 이게 조금 재수 없게 생각하시겠죠? 네. 근데 이게 좀 현대에 와서 더 심해졌다고 하더라고요. 예전에는 우리 동네에서 누가 그래요. 돌아가시면 장례식 온 있으면 마을 파가잖아요. 사람들이 네. 슬퍼하고 그리고 그 무덤도 집 근처에 있고 네, 가까운 데 그러니까 있고. 다 같이 죽음을 한 번 더 생각하고 사람이 이렇게 죽는구나 이런 것들을 몸소 체험하기도 하고 또 같이 슬퍼하면서 이 해소를 할 수가 있는데 현대인들은 죽음에 대해서는 쉬쉬하고 하고 그냥 개인적으로 뭐 그 가정 장례식 때 물론 가고 있긴 하지만 그렇게 개인적으로 끝나버리니까 이 스트레스 같은 것들이 죽음에 대한 것들이 해소가 안 되고 네, 다 같이 어쨌든 조금이라도 영향을 받을 텐데 죽음이라는 얘기를 너무 갑작스럽게 그렇죠. 그러니까 부담이 되는 거야 더. 네, 그런 것들이 있어서 예. 교회에서도 우리가 맨날 교회 죽으면 예수님 믿고 천국 간다는 얘기를 하고 있지만 그거에 대해서 깊이 생각을 안 해봤던 것 같아서 저희 아이들이랑도 조금 죽음에 대해서 좀 생각해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오히려 이제 그 주제가 이렇게 죽음이라는 테마가 우리 사람을 오히려 살아 있게 만드는 또 기기도 되고 원동력이 된다. 이것도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너무 살라고만 애쓰면 사람이 어때요? 너희가 살고자 하면 죽을 것이요, 죽고자 하면 살 것이다. 어떻게 보면 그 원리가 또 여기에 적용될 것 같은데 우리 정리를 우리 그 발표자님께서 좀 해주시면 좋겠네요. 토론에 대한 정리를. 자기 생각도 좋고 자기 생각도 좋습니다. 네. 네, 저도 제 생각을 얘기하면은 네. 저는 아직 아이가 나오진 않았는데 뱃속에 있고. 근데 네, 나와봐야 더 그런 감정을 느끼겠지만 사실 저도 이제 생명에 대해서 사실 그렇게 뭐 깊이 생각하고 뭐 여기고 살아가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 생명이 생기고 하루하루 그 병원에 갈 때마다 뭐 손이 그렇죠. 손가락 조금 생기고 그렇죠. 발 생기고 초음파로. 네, 뭐 그런 것들을 볼 때마다 아 정말 생명이라는 게 이게 진짜 소중하구나 생명이구나. 이런 생각을 다시 깨닫게 되면서 또 그리고 뭐 부모님들에 대해서 또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더라고요. 지 자식을 낳아봐야 안다고. 나는 아직도 그래서 몰라. 이 철이 없어. 애야. 근데 이제 어머니가 늙어가시니까 어저께도 이제 집가 그저께도 모시고 가서 그러니까 어머니 얼굴이 많이 늙으셨다는 게 보이더라고. 그래서 아이고 어머니랑 더 저기 재밌게 대화도 하고 맛있는 것도 사드려야 될 텐데 내가 그냥 바쁘다고 내일만 하고 돌아다니는 게 아닌가. 이제 그만큼 자식은 부모를 평생 가도 모르는 거예요. 부모의 그 마음과 깊이와 넓이를 진짜 그만큼은 모르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아기가 이제 태어나니까 이게 이제 생명을 만든 거잖아. 어떻게 보면 창조자가 됐네. 근데 뭐 하나님은 아니고 인간 차원에서 창조자잖아요. 그러니까 뭐 큰일 하시는 거지 뭐 다들 부모가 됐다는 거는 정말 제일 큰 일을 고귀한 일을 하셨는데 그만큼 책임감, 이 생명을 소중하게 키워야겠다. 얼마나 소중하냐 그런 것도 또 크게 느끼실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이렇게 수고해 주시고 발표해 주시고 구체적 실천 사항 그랬는데 아까 교육적으로 몇 가지 좀 나왔어요. 아이들이 너무 찌들어 있는 거, 자연과 접할 수 있는 그런 교육 환경, 그런 것들, 옛날로 돌아가는 그것도 우리가 그 광고를 통해서도 좀 봤고요. 또 직접 부모됨의 그런 체험을 통해서 또 다시 생명이 얼마나 고귀하고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라 그러죠. 우리의 부모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애지중지 돌보고 계실까. 근데 쟤네들이 이렇게 병 들어가고 막 자연도 파괴되고 내가 다 만들어 놓은 건데 쟤네들이 철딱선이 없다. 아마 이러고 있으시죠. 모르시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스스로 자멸하기 전에 정말 그 사실 기독교에 가장 중요한 사상이 있는 것 같아. 죽음이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죽으신 거. 죽음이 있기 때문에 부활이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로 다 해결되는 것 같아 나는. 근데 뭐 다른 종교는 솔직히 뭐 그렇게 죽음, 부활 이런 가정이 아닌 거잖아요. 뭐 돌을 깨친다든지 뭐 고행도 있고 물론 다 있지만 뭐 제일 아주 핵심적인 본질이 기독교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믿음이 좀 확실하다 그러나
기독교인들의 믿음이 제일 확실한 것 같아. 다른 종교인보다. 그래서 살아있음을 더 느끼고 그 승리에 그 우리가 딱 져봐야 사람이 확 일어나는 것도 있잖아요. 끝까지 다운이 돼봐야 권투 선수에게 그로기가 돼야 이제 정말 도전하는 심정이 더 생기듯이 그래 다시 살아나는 그런 의욕도 기독교인에게 더 많은 것 같은 걸 느끼는 게 바로 이 교리에 있지 않나, 말씀의 핵심에 있지 않나, 복음에 있지 않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1부 발표와 또 간단한 이론 정리 마쳤습니다. 박수로 마치겠습니다.